오늘 제목은요 15장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혹시 먼저 책을 읽고 오신 분들 평상시 패턴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본문이 나오면 본문에서 이렇게 대지를 뽑고 또 대지 하나하나마다 성경적인 본문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백용현 목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열정기도회는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15장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21장 전체를 보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 환란의 징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가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깨달으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누군가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도요, 내가 그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요즘 우리 학생들 시험 때라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 못하는 사람 시험 대신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조심해도 유혹에 넘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 쓰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한 삶을 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준비된 영혼들은 그날에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특별히 백용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화에 대한 또 도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서 기도가 생활화되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 책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무방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단지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는 일부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절대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유 이해가 되니? 온유도 이해를 한대요. 근데 뭐 다 그죠? 아멘이죠? 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깨어라고 할 때 육신의 잠에서만 깨어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증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박예찬 자기 이름을 불러도 안 쳐다봐.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다.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비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도가 생활화되어 깨어 있어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용현 목사님이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규칙적인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이 바로 습관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향이 바르고 좋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성경에 뭐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정확한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의 기도의 모습이나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하나님께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쌓지 않고 일관성 없이 기분과 감정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꾸준하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져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데 기도했다가 안 하고 기도했다가 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우르르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런데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의 수준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 이거 두 가지는요 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질적인 기도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표하고도 연결을 시켜보면 기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분량은요 행함의 영역이에요. 분량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행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냐 이게 기도의 수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함과 진실함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데 진실함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아요. 행함이 있을 때 거기에 진실함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수준 높은 기도, 깊이 있는 질적인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많이 쌓였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 기도의 분량 안에서 깊이 있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수준 높은 기도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강력한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기도의 분량이 작아요. 물론 기도의 분량이 작아도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도를 많이 분량을 채울 때 수준 높은 기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용영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것이 운동선수 예를 들잖아요. 훌륭한 선수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한다. 운동선수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1만 시간, 뭔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하여 1만 시간의 훈련이 투자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1만 시간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기도를 1만 시간. 제가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10,000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 100주년 될 때까지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4-5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목표 세웠다가 못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는데, 정말 내 평생에 주님 앞에 10,000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겠다, 그런 목표도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선수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한다. 발레 선수들 발을 봐라. 우리 유명한 첼리스트 장한나였나요? 우리 사모님 장한나 그 하루에 막 12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래요. 피아니스트들도 보면,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보면 정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연습을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수백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습에 투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응답받는 기도, 훌륭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끙끙거리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막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좀이 쑤셔서 기도할 게 하나도 없네, 빨리 일어날까 말까 이러면서도,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규칙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질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기도에 대해 알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 장시간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기도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켜라 이 말이죠,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전에 초신자 때는 안 했는데 왜 믿음이 좋아지니까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이게 아니라 아예 초신자 때부터 오래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나는데 어느 순간 확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이어지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초신앙훈련에서는 하루 아침 저녁 15분씩 기도합시다 하고 경건생활 점검표에다가 제가 써놔요. 기초신앙훈련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 저녁 15분 기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침 저녁 15분 이상 했죠? 최정남 집사님은 제가 보증해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고 나오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에 기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기초신앙훈련에서는 적어도 아침 저녁 15분, 그럼 하루 30분이 되잖아, 그죠?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화영성훈련으로 들어오면 적어도 아침 저녁 30분씩,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 가지고는 시험에 들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더 기도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1시간 앉아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을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책 꽂아놓은 데 오시면 그 파일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 거기에 그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1시간은 충분히 기도해요. 좀 떠듬떠듬 읽으시는 분들은 2시간도 가요. 거기다가 읽다가 옆으로 또 하나님이 감동을 따라서 옆에 있는 거 더 많은 거 풍성하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만 갖고 3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올여름에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1시간 동안 읽기만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 그냥 우리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문을, 그래서 예금아픔 성경대로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1시간짜리 기도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은 그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동안 성경 읽는 거하고 같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도 되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내용도 접하고, 그래서 그 1시간 정도의 기도 내용만 다 머릿속에 익혀놓으면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억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에 아예 그렇게 집중해서, 또 교회에서 안식월까지 주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문을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소책자처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기도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더 깊은 기도를 드린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읽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은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3시간, 4시간도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하든지, 지금 내가 20분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10분만 더 늘리시고, 그리고 자꾸 늘려가서 기도의 분량을 늘림으로 기도의 생활화를, 기도가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분량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목표로 정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새벽기도 물론이고, 새벽기도 나갔다가 또 다들 저보다 젊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또 한숨들 자야 돼, 늦게들 자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강조를 안 하는데, 적어도 낮에 1시간 이상 기도해라. 제가 기도해라 이러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라 그랬냐면, 기도했다고 카톡방에다 올려라.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오늘 1시간 기도했습니다 하고 카톡방에 올려라 그까지 제가 요구를 해서, 아주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1시간씩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하루에 1시간,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영성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영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겠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풍성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백용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통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를 저도 목회자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면요,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더라고. 낮에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신방 가야지, 사람들 만나야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낮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요, 새벽 5시, 오후 1시, 밤 9시 알람이 정해져 있어요. 알람을 정해놓고 알람 제목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적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1시 기도 시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는 먼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새벽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9시가 되면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신대요. 대구에 있을 때도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여튼 무조건 9시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다가 9시만 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신다.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또 하더라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주 성숙한 분들은 무시로 늘 기도하지만,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늘 성령과 동행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 분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또 많아요. 막 바쁘다 보면. 근데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수한 부흥의 주역들, 여러분 책에 보면 무디, 루터, 조지 물러,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루터, 조지 물러, 존 웨슬리까지는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에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새벽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로 드리는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원조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도 한국교회만 하고 있어요. 외국 교회들이 본받아서 하는 교회들이 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개인적으로 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낮에 시간 내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새벽이거나 혹은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요한 웨슬레도 몇십 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새벽 몇 시에, 평생을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1-2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일정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새벽 기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실제로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신앙 훈련 하셨고 또 심화영성 훈련 하신 분들, 우리 교회 나오신 이광천 목사님, 지금은 못하고 계시지만 그 바나바 훈련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
뭘 했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연관돼서, 규칙적인 기도하고 연관돼서 뭘 하셨다 그랬죠? 김민희 권사님, 뭘 묻는지 잘 몰라서 그죠? 1000번째 기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1000번째. 그래서 새벽 기도는 기본으로 하고 매일 저녁 7시를 정해놓고 1시간 기도를 1000번째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째를 하려면 3년 걸리죠. 3년. 매일매일 한 번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저녁 기도를, 근데 1000번째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3번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매일 저녁 7시 기도회를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강천 목사님 워낙에 꼼꼼하신 분이라 비행기 타고 해외 갈 때도요, 시간 계산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10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더라, 그런 고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기도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도 어디에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도보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봄에는 새벽 기도 말고 1시간을 더 기도하려고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 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니까,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더워가지고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전화도 오고, 기도하다 보면 또 뭐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또 뭐가 이게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아예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 시간을 정하여 밥을 먹듯이, 출근 시간을 정하여 일을 시작하듯이 기도의 시간도 새벽 기도처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함께 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혼자라도 정해놓고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은 식사 시간보다, 출근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밥은 먹지 않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붓글씨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붓글씨 쓰셔요. 우리 교회에 입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액자로 하나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짜 밥을 안 드셨어요. 밥을 먹고 싶으면 성경 먼저 읽고 영혼의 양식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식사를 하셨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을 가르칠 때, 저희가 대학 볼 때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열정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규칙적이고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분량을 많게 해라. 자꾸 높여가라. 두 번째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용현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90%는 습관대로 행동하고 10%만 의식대로 행동한다. 하루하루를 대부분 무심코 행동하고 10%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여기 책에 써놨으니까. 그런데 뭔가 통계가 있는지 심리학적인 뭔가 근거가 있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는 하겠죠,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의식하면서 안 걷잖아요. 저절로 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생활화 되었다. 처음에 초보자들은 운전하려면 발발발발발 떨리잖아요. 그죠? 이 운전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차가 막 내 의도하는 대로 안 가고. 근데 이제 운전이 베테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막 딴 데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운전이 되잖아요. 그죠? 저절로. 이게 습관화된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 잭 디 하찌라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다. 무의식 속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저절로 그냥 행동이 나온다. 지금의 모습은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 오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건 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습관이 돼버려서 문제야. 진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먹어. 그죠? 그게 문제긴 한데 생활화되었다라는 의미로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의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의심과 흔들림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의 생활의 핵심은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라톤은 그 어떤 운동보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운동인데 결승점을 향해 멈추지 않고 완주해야 된다. 기도도 응답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 습관이 됐던 분이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요.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고 때때로 새벽 미명에 어디를 찾아가셔요? 한적한 곳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습관을 따라. 그래서 내년도 표를 습관을 따라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도의 시간을 오히려 더 늘려서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까먹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려면 많은 일을 하려면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랬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19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물론 다 성장한 거나 살아난 건 아니고 15명 정도가 살았나? 그런데 그래서 너무 바쁘고 힘들게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19명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형이 동생 키우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매일 1시에서 2시까지 침실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분들은 다 자기들이 일기를 써놨어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받았다.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다 다 써놓으신 거예요. 일기 쓰는 분들 보면 대단해, 그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산나 웨슬리는요 그 15명 살아남은 자녀들 중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나는 이미 내가 70이 넘어서 뭐 되겠나, 저도 벌써 60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어 써주시는 강력한 훌륭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한나는 뭐 이렇게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로 인하여 사무엘이 세워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 기도가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된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생활화 이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 하자고요? 기도의 분량을 늘리자. 기도의 분량을 늘리자. 지금보다 기도하는 분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계속해서 늘려가자. 기도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질이 높아진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가 뭐가 돼야? 습관이 돼야 기도가 생활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악한 영의 유혹에 팡팡 쓰러져 버린다. 근데 깨어 있어 기도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 있어 기도하고 생활화가 돼야,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열정 기도에 나오고 또 우리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